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친한 친구 목사님께서 글을 한 편 보내주었습니다. 그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종이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쪽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동생 돌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2,000원, 마당 청소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1,000원. 엄마는 11,000원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있는 딸 아이를 빙그레 웃으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가져와서 딸아이가 준 종이쪽지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료. 지금까지 너를 키우며 여러 해 동안 힘들고 많은 눈물을 흘린 것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내가 떼를 써서 사달라고 졸르는 것 사준 값 무료. 이 모든 것들 말고도 너에 대해 쏟아부은 내 진정한 마음까지 전부 무료. 딸아인 엄마가 쓴 글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꼭 끌어안고 말했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연필을 들어서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청구한 금액 이미 다 지불되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해온 것 아시죠? 식사봉사, 청소봉사, 성가대 봉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참여하기 싫어하는 전도 특공대 봉사,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봉사, 그리고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데 일조한 봉사,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 성수한 것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다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봉사들을 제대로 안기 때문에 이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딸아이처럼 주장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생각엔 아마 예수님께서 기특하다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리고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값 무료. 내가 너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를 받은 값 무료.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을 당한가 무려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한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산가 무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여 승천한 후에도 보혜사를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돌봐주도록 한가 무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이 통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청구하려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차고 넘치도록 지불되었네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고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 더욱 크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미 다 그 값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알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12절 그 위에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돼,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우리가 또 육신대로 살아서 죄를 짓는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 까먹을 때도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정욕이 발동해서 그만 따먹고 범죄해서 죽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이 요구하는 것,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잠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다죠.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빚을 지고도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삶으로 죄를 짓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게 되면 또다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히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에 그 죄를 지으려는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줄 때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을 쳐서 죽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런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성령께서 이 영과 연합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령께서 제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물론 가끔 제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말씀을 어길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분명히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점점 더 크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면서 전혀 고난이 없다면, 전혀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 세상과 이미 짝하고 있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이젠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 은혜를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을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삶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끊어내고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이겨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